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건조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해서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두 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을 내밀어도 손에 잡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셔서 늘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영접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느냐? 말씀을 영접한다 하면은 쉽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을 분리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어렵다고 생각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맞아들일 수 있겠느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곧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내 믿음 속에서 적용을 해보게 되면 그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내게 자꾸 멀어지는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능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맞아들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하나님 안 계신다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늘 성경 본문에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너에게 들려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라. 반드시 기억하라
하는 것을 정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당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망각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은 이방 민족들을 내 앞에서 다 멸하고 내가 쫓아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멸망받으리라 하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라 17절에도 1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기록한 것도 목적이 뭐냐?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제다. 기억하라. 기억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아주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억이 없다, 망각해버린다, 정말 불행하죠. 치매, 정말 수십 년 동안 같이 지냈는데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것이지 않습니까?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기억이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에서 기억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은 것을 기억하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기쁘고 즐겁고 좋은 것을 기억하게 되면 이 사람은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아프고 힘들었고 이런 것만 기억한다면 부정적이고 어두운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국민일보에서 신창원에 관련된 기사를 간증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신창원 씨가 순천 조례동에서 결국은 잡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창원 씨가 이제 청송 교도소에서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서 왜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느냐,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진술하는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 모티브가 되는 동기가 됐던 것이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 지금 신창원 씨가 살아있다면 아마 시온 50대 아마 중후반쯤 아마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창원 씨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무렵에 아주 집안이 진짜 가난했대요. 그때 우리가 육성회비 냈지 않습니까? 육성회비 안 내게 되면은 또 칠판에다 적어갖고 육성회비 안 낸 사람 이렇게 적어놓고 선생님이 또 책망하고 내일까지 육성회비 내라. 육성회비 안 내면은 부모님 모시고 와라. 저희들도 어렸을 때 자라면서 육성회비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 선생님들이 그 또 밤마다 또 실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육성회비를 안 내면은 선생님한테 굉장히 많은 곤혹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정도껏 돼야 되는데 초등학교 아마 2학년, 3학년 이 무렵에 그 선생님이 육성예배를 가져오라고 육성예배를 내라고 하는데 정말 낼 형편이 못 되니까 가져오지 못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담임 선생님이 그 신창훈을 불렀다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육성예배 오늘도 안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뭐 부모님이 돈이 없으니까 못 가져온 거죠. 일부러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쌍욕을 하면서 너 이놈이 쌍쇼다. 그러려면 학교를 다니지 말아야지. 왜 남들은 돈 내고 학교 다니 너는 왜 돈을 안 내고 너는 학교를 다니냐. 너가 덜 육성예비 낼 능력이 없으면 너는 학교를 나오지 마라 이놈 새끼 하면서 얼마나 두드러 패고 그랬는데 그대로 학교를 안 다녔대 얘가. 그러면서부터 이 아이의 마음속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 없으면 무시당하는 세상이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근데 돈을 벌는 방법이 있나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삐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훔치기 시작하고 어렸을 때부터 훔치기 시작하고 했던 것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을 해보게 되면은 만일 그 선생님이 육성예배를 대신 내주는 정말 천사와 같은 그런 선생님이었고
또 그에게 정말 낼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배려해 주었더라면 아마 이 아이가 그렇게 삐뚤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어렸을 때의 기억은 돈이 있어야 사는 세상이다. 선생님한테 당했던 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던지 돈을 벌어야 돼. 근데 돈을 버는 길은 없고 제일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그렇게 망가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어렸을 때의 기억이 그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인생의 항로를 바꾸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무엇을 기억하느냐.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어렸을 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아마 삶의 방향이 결정되지는 그런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한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그 정신과 정체성을 말살해버리고 지워버린다 그러면은 그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할 때에 우리나라를 맨 먼저 했던 것이 언어를 없앴던 것,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문화, 우리나라의 민족의 정신, 민족의 어를 다 말살하려고 조선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말을 쓰게 하고,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어머니 연배되신 분들은 그때 아마 수학교 다닐 때 일본어를 배우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민족의 얼과 정신을 말살시켜버린 정책을 하게 된 것이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가게 되면은 작센하우젠 수용소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차 대전, 2차 대전 전범이 독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이 만행을 저질렀는데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작센하우젠 수용소를 박물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던 그 모습, 그 형태를 그대로 보존해서 후대 독일인들에게 또 관광객들에게 개방을 해서 만천하에 독일의 어떤 그 만행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작센하우젠 수용소는 1936년부터 1945년 사이에 운영되었던 강제 수용소인데 여기는 인체 실험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치의 저항 세력들이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나 나치 재판소에서 선고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강제로 가두어서 일부는 의로 행위, 우리가 말하자면 마루타와 같은 이런 강제 의로 행위를 시행했던 곳으로, 인체 실험을 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아주 악명이 높은 수용소입니다. 작센하우젠 수용소가. 그래서 여기에서 당시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금되어서 강제 노동 그리고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20만 명이 수용돼서 거기서 10만 명이 이렇게 해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인체 실험으로 해서 죽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고 굶주려 죽기도 하고 맞아서 죽기도 하고 약 20만 명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이 수용소를 박물관으로 꾸며서 후대가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자국의 어떤 이런 문제들 틈만 나면은 항상 사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유대인들과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가했는가를 낱낱이 밝힘으로 인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교육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후대들은 이런 범행을 하지 말자.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잔인한가.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교육 장소로서 이 수용소가 박물관으로 변모를 했다라고 합니다. 2015년 3월 11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일본 야당과의 대화에서 떠나기 바로 전날 일본 야당과 대화에서 군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일본의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군 위안부 문제를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 자행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한 번도 사과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2015년에 일본은 군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도 2013년 그 전에 2년 전에도 또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독일인은 나치의 각종 범죄 희생양에 대한 영원한 책임이 있다라고 그 책임론을 바로 자국에 있음을 이 얘기를 하고 또 거듭 사과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1970년대 블란드 서독, 그때는 동독과 서독이 나눠져 있을 때니까 서독 총리도 폴란드를 찾아가서 나치 희생자 위령탑에서 독일이 이렇게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과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도 독일 슈레더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역사가 참 부끄럽다라고 자국이 부끄러운 일을 행했음을 거듭 사과한 일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장소에 가서 요구하게 되면 언제든지 머리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 간에도 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어린아이 때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야. 근데 싸우면서 크는 거야 하는 것보다도 화해하면서 크는 거야. 저는 이 말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싸우고 나서 영혼이 적이 되면 이거 안 크는 거지 않습니까? 몸집만 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화해하면서 크는 거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엄청난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그들은 늘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공식 석상에서 사과를 합니다. 한 나라의 수장이 머리 숙여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든지 사과를 요구하게 되면 항상 머리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센하우젠 수용소를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후대 독일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또 어린이들에게 교육 장소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했지만 너희들은 다시는 이런 범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야스쿠니 신사를 만들어서 그 신사 앞에 경배하게 합니다. 신사라는 것은 일본 왕실의 조상이나 우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때문에 각국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세계 각국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라 하지 말아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신사라는 말은 사당이란 말이에요. 사당. 우리나라에 가면은 서울에 그 어디죠? 우리 조선 왕실의 종묘가 있죠. 종묘와 같은 곳입니다. 신사는 일본 왕실의 조상이나 일본 고유의 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야스쿠니는 일본 신사 중에서 가장 큰 사당입니다. 사당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 일본 가시보면 알겠지만 일본 사당이요 가면은 곳곳에 사당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도시 시골에 가도 사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사당이 신당이 바로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그래서 1869년에는 야스쿠니 신사가 일본에서 제일 큰 신사인데 일본 왕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그 죽은 사람들의 제사를 지내려고 1869년에 야스쿠니 신사가 바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1978년 불과 몇십 년 전이죠.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책임이 있는 가장 큰 A급 전범들 14명을 야스쿠니 신사에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는 그 사당 앞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우리는 당신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칭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하여 피해를 입었던 나라들에서는 한마디도 사과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일본 사람들이 후대에게 교육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강하다. 일본은 위대하다. 전범들이고 그리고 군 위안부 문제들이나 이 얼마나 많은 만행을 거듭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아 오히려 2차 대전 있던 전범 A급 전범 14명들을 그 야스쿠니 신사에서 참배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을 어떤 공적, 남을 짓밟고 죽이고 정말 행복을 파괴한 그걸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후대 사람도 그걸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날의 일본이 오늘날도 저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뭘 기억하느냐. 그래서 독일은 유럽 연합국의 중심에 있어서 독일을 어느 누구도 이제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너 잘못했어. 너 그랬잖아. 그러면 머리 숙여 사과합니다. 어느 총리든지 사과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후대 사람들에게 뭘 기억하게 하느냐. 민족의 정신, 민족의 얼을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반성하고 후대 사람들 다시는 너희들은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시키는 나라와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다.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너희는 야망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할 것인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얼과 그의 정체성을 어떻게 후대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느냐.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도 모세가 이젠 광야 40년 생활을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먹을 것도 풍족하고 또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족하고 비옥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멋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치를 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에 1980년, 90년, 8, 90년 전 70년대 그 이전과 21세기에 들어서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게 되면 천양지 차이죠. 언제 우리나라가 사치를 하고 언제 우리가 여가를 즐길 만한 시간이 있었습니까? 70년대, 80년대 전까지는 무슨 여가가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정말 생활이 풍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의 삶과 비옥한 땅에서 삶은 천양지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광야에서만 봤던 먼지 뒤집어 쓰고 겨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던 사람, 식물을 자랐지만은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식물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비옥하고 정말 부유한 이런 기름진 땅에 가서 그것을 먹고 자라는 사람들, 멋을 부리고 그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교회는 마치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밖에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멋있습니까? 밖에 사람이 더 예쁩니까? 우리 교회 딱 한 사람 빼고 딱 한 사람 빼고는 전부 다 밖에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멋있고 예쁘고 더들 그러지 않습니까? 돈도 더 있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물어봤더니 교회가 더 예쁜 사람이 많냐, 밖에가 더 예쁜 사람이 많냐, 상수형제 딱 하나만 교회가 더 예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구나. 상수 얼른 데려가세요. 이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만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해 보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풍족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음식들, 과일들 막 풍성하게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배부르고 취하고 얼마나 흥액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아시고 모세를 통하여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 이거를 지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반드시 기억하라. 혹시라도 내가 12절에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에 얼마나 사람이 이제는 과거에 광야에서 살다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될 때에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야에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으며 또 이렇게 한 것은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배워서 내가 잘나서 내가 한 것이지 너희들은 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이 성경 보게 되면 저 이스라엘 바보 아주 미련한 아주 바보 천치 같은 것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성경을 간단하게 우리가 읽으면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걸 내러티브하게 쫙 펼쳐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또 그 안에 푹 빠져 있어서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렸을 때 처음 신앙 가졌을 때는 얼마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정말 주님께 헌신하고 우리 살았습니까? 이제는 먹고 배부르고 풍족하고 재산이 풍족하고 했을 때 다 내가 얻은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요식행위가 되고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것과 그리고 또 은금이 증식되는 것과 그리고 좋은 집에 사는 것과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좋은 또 여행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누리는 것 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 내가 벌어서 내가 배워서 내가 한 것이야. 적어도 그래 하나님이 주셨어라고 말은 할지 모르면 실은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했다라고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한 것이니까 교회에 와서 굳이 교회는 체면 때문에 온 것이고 혹시라도 그런 사람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줄 알고 미리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7절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니까 17절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그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멸하리라. 19절 20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기억해야 될까요? 그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었다면 이건 세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정말 잊지 말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주일이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행위가 곧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성찬을 하는 것도 뭡니까? 주의 떡과 잔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라. 이를 기념하여 기억하는 것이라.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무슨 날이 6월 6일 현충일이죠.
현충일,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는 것이 현충일입니다. 그 공휴일로 정했죠. 그러니까 6월 6일은 쉬는 날이다, 현충일이다.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날이 바로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평생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잊지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비에 아로새겨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